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고 또 유대 땅에서 잠깐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땅을 거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의 두 번째 제2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서 또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그 1기, 즉 첫 번째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좀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이었고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보다 공개적이고 또 공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그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이 말씀을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셔서 사마리아를 거치시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이유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명절 때, 곧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예수님은 선지자는,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일컬었다는 것보다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나도 역시 나의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정작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우리 쉬운 성경, 우리 교단의 교수님들이 번역한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이런 해석의 또 번역의 난관을 어떻게 풀어내냐면,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신 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번역상의, 해석상의 차이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거의 일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이 장차 임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 곧 기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하지만, 또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그런데 어떤 때가 올 텐데 그 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성취됐구나,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 그대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올 텐데,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을 막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들고 막 억지로라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때가 온다. 그럼 고향은 무엇인가? 네, 고향은 좁게 보면 갈릴리로 보일 수 있지만 이 고향은 유대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민족,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유대 민족 가운데 오신 것은 그 유대 민족으로서는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인데, 정작 메시아가 그들과 같은 고향 사람, 곧 같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미리 장차 이루어질 일을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은 단지 이 갈릴리 사람들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이 유대인들 전체를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오셨는데, 여기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일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사이에 어떤 기적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만, 자, 이 갈릴리 땅에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땅에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갈릴리 땅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성경에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와 있죠.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이에요. 즉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공식적으로 이 이스라엘 땅, 곧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땅의 공식적인 최고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돈을 써서 혹은 환심을 얻어서 지역들을 다스리는 분봉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은 헤롯 가문의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고, 그럼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렸는가? 유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직할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파송한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것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데 아주 악한 그런 왕입니다. 사실 세계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헤롯 안티파스는 존재감이 없죠. 뭐 어떤 세계사에서, 뭐 이스라엘 안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라의 세계사에서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을 다루겠습니까?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변방에 있는 나라, 그 가운데서도 변방 중에 변방을 통치하는 분봉왕인데 다루지 않죠.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에서는 가장 악한 왕에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이 무죄함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본디오 빌라도에게 당신이 알아서 하라 하고 다시 돌려보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에는 가장 악한, 누구와 더불어서? 가룟 유다와 더불어서 3인방이죠. 가룟 유다, 본디오 빌라도, 헤롯 안티파스, 이 세 명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이름이 언급되는 그러한 아주 악한 자들의 명단에 들어가는 거죠. 뭐 거기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또 뭐 이런 사람들이 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의 신하인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 아니면 이방인일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만일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이라는 언급 혹은 그런 뉘앙스, 그런 암시, 이런 것들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봐서는 그냥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자기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아주 막 황급하게 뛰어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그러면 그들이 믿지 못하면 안 되니까 믿도록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또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본문일수록 그 안에 담겨 있는 보석 같은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온 이 왕의 신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즉 기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 믿지 않는 그러한 마음들을 아셨다면 표적과 기적, 기사를 보여주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의 반응도 아주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는 믿어버려요.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그 도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나서 그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열이 펄펄 끓던 아들이 열이 떨어진 그 시각을 물어보니까 그게 7시, 제7시. 자, 지난번에 우리가 유대인들의 시간에 대해서 살펴봤죠.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면서. 그래서 시계로 3, 6, 9 이렇게 외웠어요. 그러니까 3은 오전 9시, 6은 정오, 9는 오후 3시. 그러니까 6이 정오인데 제6시가 정오인데 제7시면 오후 1시가 되는 거죠. 오후 1시 정도에 열이 내렸다. 그리고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그 시각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각이었던 것을 깨닫고 알고 이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말들이 많죠. 계속 연이어지고 있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표적과 기사를 안 보여주시면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인데, 이 왕의 신하도 믿지 않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을 살리려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셔서 믿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가라, 너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너희가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측을 잘 못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셨던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했음에도 믿음으로 반응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드러내시고 또한 그런 대단한 믿음이 병고침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즉 자기의 아들이 병고침을 받고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한 그런 상태로도 믿음을 갖는 것이 더 놀라운 역사, 이 기적을 보는 것을 넘어서는, 기적과 표적을 넘어서는 더 놀라운 능력과 복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게 뭐예요? 구원을 얻는 것이죠. 자, 이 왕의 신하는 표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이 살아나는 장면, 열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고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는 것,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 정도로 머문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놀라운 역사. 자, 이
죽어가던 아들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아마도 한 50년, 길게 잡으면 한 70년 이 땅에서의 생명을 연장받았겠죠?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저 이 땅에서 자기의 아들의 생명이 한 몇십 년 늘어난 것, 그 정도의 기적을 체험한 것만으로 그쳤겠죠. 하지만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서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이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을 때 그와 그의 가족들은 영생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건, 곧 백부장이 자기의 신하를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부탁한 사건, 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사건, 두 사건이 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백부장도 왕의 신하도 표적과 기적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지 병고침을 받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그들의 가족들이, 그들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의 구원을 얻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이 땅에서 몇 년 혹은 몇십 년 삶이 연장되는 정도의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적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과 백부장의 그 신하가 병고침을 받는 그 사건, 이 비슷한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영광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기적을 넘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병고침 받고 조금 더 부유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그 정도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얻어야 할 최고의 기적, 최고의 복은 바로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에 주어지는 그 일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가장 복된 역사를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이는 기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어떤 분은 표적을 봐야만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데 그런데 나에게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 없고 손으로 만져지는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그 믿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귀에 들리는 증언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복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았으면, 내 손으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옷을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기적을 내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고 예수님의 표적을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그런 표적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질까? 믿음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복된 사람이어서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곧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 없는 자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이조차도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 믿음 갖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는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은 내 소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런 믿음의 결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또한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에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셨고 또한 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깊은 기도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